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모세도 아주 대단한 인물이고 엘리야도 귀한 선지자인데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 읽은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모세나 엘리야의 말을 들으라 하지 않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론 내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다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이런 제목을 제가 써봤는데요.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오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이 세상에 정책, 무슨 도전 그런 것들에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 그리고 또 대부분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 이런 목표를 두고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해 봅시다 하고 막 추진했는데 안 돼.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봅시다. 그죠? 다시 말하면 플랜 B라는 거 대통령이나 기업 회장이나 이런 최고위 지도자는 국가 혹은 기업을 경영할 때 위기 관리 능력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 뭐냐면 위기 관리 능력.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이런 방안을 가지고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떡하지? 하고 지도자가 낮아빠지면 안 되잖아요. 안 돼? 그럼 이걸 해. 하고 바로 이제 플랜 B를 들이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때 갑작스럽게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강행했습니다. 그때 비난받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미군을 철수하면서 사전에 제대로 된 아주 면밀한 철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군도 나와야 되지만 거기 미 시민권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이지만 미군 군사정권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 그거 다 데리고 나와야 된단 말이지. 그죠? 옛날에 베트남 전쟁할 때 베트남에 몽족이라고 있어요. 몽족. 이게 소수 부족인데 이게 베트남 전쟁할 때 미군에 적극 협조했단 말이에요. 미군에. 협조는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 죽는 거예요. 잘못하면 월명한테 죽죠. 전쟁은 졌지만 진 거죠 사실은 미국이. 근데 나중에 몽족을 다 실어왔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몽족을 미국으로 다 실어왔다고. 목숨 걸고 미군에 협조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목숨 내걸고. 근데 그거 그냥 다 버리고 소위 제대로 된 출구 전략 없이 그냥 군인들만 빼버렸어요. 빼니까 바로 탈레반이 들어와가지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너무 황급히 나가느라고
첨단 군사 장비 다 놔두고 왔어. 그러니까 탈레반이 와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이거 다 가져갔잖아요. 정말 다 보내가지고 이거 어떻게 소리? 수십 년 동안 인력과 재정 쏟아부어서 설계한 거 뭐 탱크 이거 어떻게 만들었네 이거 다 노출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마스터 플랜 어떤 계획입니까 이번에? 그거 안 될 때 플랜 B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신앙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 이하에 보니까 얼굴이 그냥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아주 헤어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뭐냐면 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얘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대단한 표현이죠. 어떤 세탁소도 그렇게 옷을 깨끗하게 팔 수 없고 그렇게 빛나게 빨. 그는 옷으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변화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니까 예수님께 나타났다고 봅니다. 근데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의 역사 속에 선지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엘리야가 나타났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세는 이해가 돼. 모세 오경을 쓰고 인류에 줬으니까. 근데 수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뭐 다니엘, 호세아, 아모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왜 예수님을 만났냐 이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정답이 없죠, 뭐 이거는.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승천해 버렸어. 그죠? 인류에서 딱 두 명이죠. 한 명 누구입니까? 에녹이고 또 한 명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거 다 이렇게 꼴까닥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와라 너는 뭐 그냥 와. 그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승천해버렸어요. 그 정도 되니까 예언자의 대표성 있지 않냐.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가지고 죽지도 않고 그냥 데려가셨을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엘리야에게는 플랜 B라는 건 없습니다. 플랜 B라는 게 없다 이거예요. 삶의 산에서 그의 모습을 보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 가슴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저거로 해야 되고 말하자면 플랜 B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플랜 B가 대단히 중요해. 수치 났는데 먹히지 않아? 다른 플랜 갖고 와. 계속 어플라이 해봐야 돼. 근데 성경의 세계는요. 하나님이 그거 안 좋아해. 죽기 살기로 하나님만 붙잡아 잡당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신단 말이죠. 삶의 산에서 보여준 엘리야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해가지고 여호와 제단이 무너졌는데도 그냥 돌이 뒹굴고 다니 아무도 그것도 안 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그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팠어요. 그죠?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가 넷에 통 넷. 밖에서 4개겠죠? 뭐 얼마나 큰 통인지 모르겠지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래서 4개 물통을 갖고 왔고 번제단과 나무에도 물을 붓네. 또 그렇게 해. 성경에 보니까 3번을 그렇게 3번. 그럼 몇 통이에요? 몇 통이죠? 12통입니다. 4통씩 3번을 갖다 붓어요.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부으니까 성령이 보니까 이게 제단에 그냥 가득 차고 넘쳐가지고 아까 파놨던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써요. 또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고 써있어요. 이래도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으로 속여서 장작불을 숨겨온다든지 숯불 요만한 걸 숨겨와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일은 없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알 선지자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봤지? 물 12통 갖다 붓다. 이게 인간적으로 술수 써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겠냐? 이거거든요. 진정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야만 제단에 불이 붙는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묵도하겠어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대안 없어. 플랜 B, no! 없어.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시면 끝.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응답했잖아요. 내려서 응답했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을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때가 그 사람이 제일 강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니 세상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처단했어. 근데 성경에 누가 도와줬단 말이 없어요. 죽일 때. 그 옆에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왔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갈멜산 있거든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 상이 있어요. 노란색인데. 거기 보면은 바알 선지자를 발로 밟고 있어. 한 명을 밟고 있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런 그 엘리야의 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갈멜산에. 근데 그 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신 건 아니고 칼이 꼬부라 있어. 칼이 꼬부라 있어요. 난 그때 보고 아니 왜 칼이 꼬부러졌어? 그 상을 세운 사람은요. 그 칼 가지고 몇 명 죽였어? 450명 죽였으니까 그거 꼬부러졌다고 생각했나 봐. 그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칼이 이렇게 꼬부러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 누가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 되는데 바알 거짓 선지자를 그날 다 처단했어요. 여러분 플랜 B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올인한 장치입니다. 올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옛날에. 그렇죠? 그 이병 누구지? 이병헌 나왔잖아요. 그거 노름에서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다 한 번에 다 끝장내. 올인. 그죠? 플랜 B가 없다는 것은 올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격과 영혼과 모든 목숨을 묻는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건지고 누굴 건져요? 당연히 건져주시지. 이 방법 아니면 끝. 오직 이 방법, 오직 하나님 아니면 없어.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개역 개정판, 우리가 지금 쓰는 판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옛날 번역 개역 한글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거기는 제 생각에는 그게 더 멋있게 번역된 것 같아요. 너희가 전심으로 이렇게 나오죠. 나에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했는데 요번에 번역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도 익숙해가지고 너희가 전심으로 이게 더 낫게 들려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에 목숨 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선지자 대표 나와가지고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마땅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마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음도 안 겪고 바로 올리셨잖아. 그러니까 대표자 된 거예요. 죽음을 겪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왜 그렇게 죽지 않고 데려갔냐 이거예요. 세상적인 플랜 B 없이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만납니까? 예?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예레미야도 있고 뭐 에스겔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뭐 아모스, 호세야, 나훔, 하박국, 스가랴, 학개스 그런데 올린 대표적인 사람. 물 12통 갖다 부어. 오늘 여기서 불 안 내려오면 나 죽는다. 안 내려올 때 하나님 마음이니까 내려주시지만 안 내려오면 나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표성 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만났냐는 거예요.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막 문어처럼 열 몇 개 다리 걸치고 그런 사람 못 만납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이렇게 달려드는 사람 만나주죠. 썬다싱. 인도에 그 예수 믿고 전도한 유명한 사람. 전형적으로 기독교인 아니죠. 근데 학교를 가면은 그게 자기가 그 영국에서 하는 학교를 다니는지 그 성경을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우리는 그 다 뭐 힌두교 이런 거 믿고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진짜 있으면 나한테 나타나주면 좋겠다고. 안 나타나지. 쉽게 나타나나? 새벽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자기 집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러면은 안 나타나시는군요. 그럼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썬다스니요. 기차가 오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안 나타나시면 난 죽는다고. 아주 대단한 도발적이죠. 그리고 기차 오는데 예수 안 나타나니까,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가짜구나. 뛰어들어 죽겠다, 이거. 근데 나타났어. 그래, 나타났어! 죽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살 수는 없지만, 올인하는 자. 하나님 신경 쓰인다고요. 아, 신경 쓰이잖아요, 신경. 올인하고 있는데. 신경 쓰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자꾸 기도하래. 신경 쓰이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자 이걸 확 막아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어떤 종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종입니다. 수고합니다.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하고요. 또 양도 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돌아오자마자 주인 밥상 차려야 돼. 너 고생했으니까 먼저 앉아서 발 씻고 편안하게 밥 먹고 해라. 노. 하루 종일 수고해도 와서는 다시 주인 밥상 차려야 돼. 주인은 좀 냉정하네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도 종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이런 믿음이라는 거냐? 네? 뭡니까? 보답이나 칭찬을 요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답이나 칭찬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폭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뭘 자꾸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그거예요. 양도 치고 김 매고 땀 뻘뻘 흘리고 와서 발 닦고 쉬어야 돼. 노! 밥상 차려. 그래도 실천 안 하고 그래도 주인님 오늘도 제가 부족했지요?
부족한 중입니다. 주인 모실 때 어쩌면 무익할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해야 될 일을 이렇게 돼야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야. 아멘.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포인트예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도 은혜야. 이게 안 주면 어떡할 거예요? 못 섬기는 거지. 못 섬기는 거지. 불러주신 거 너무 땡큐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무 주님께 땡큐인데 왜 나 같은 거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줬다 이거야. 뭐야? 선교사. 근데 맨날 돌 맞고 채찍 맞고 파설하고 굶고 이런 건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이런 일을 줬기 때문에. 올인하는 사람. 뭐 대가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올인. 당연히 내가 하는 거죠. 그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쪽 거라고 양으로 어떻게 하고 그러면요. 오케이. 네. 예, 다 알겠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순종한다면 그건 뭐 순종도 아니지. 당연히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다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그 말씀, 그 명령을 누가 내렸냐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명령을 국방부 장관이 내렸냐? 그 말씀 그 명령을 누가 내렸어? 하나님이 내렸어.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결설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 아무 관계없어. 관계없어. 이게 진짜 믿음과 올인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과 보답을 원하지 않고 무조건 엎드릴 수 있는 거 뭔지 아세요? 그 말씀 그 명령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면 거기다 퀘스천을 달지 않습니다. 100세에 나와서 이제 청소년이 돼가는데 이삭을 바쳐 이해가 됩니까 그게? 그게 온당합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옳아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순종하죠. 이해가 돼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메시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서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에서부터 나왔어요? 무조건 합니다. 여기서 올인이 나오고 여기에서 칭찬과 보답이 없어도 가슴 뜨뜻하고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문둥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 만나는 건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문둥병 걸렸다가 문둥병이 나았어. 나으면은 내가 가족과 내 커뮤니티로 돌아가야 되잖아. 그때 그거를 확증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은요, 공중보건의 같은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내가 제사장님이 문둥병 걸렸는데 이게 났어요. 그래? 확인해봐야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안 하면 또 옮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이 문둥병자에 지나가는데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딱 한 말씀 하셨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거는 몸이 나았을 때 검사받을 때나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몸이 났어요, 안 났어요? 지금 현재 안 났잖아, 아직. 현재 안 났는데 가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낫지도 않았는데 가서 뭘 검사를 받나? 그래도 가라 그러니까 갑니다. 여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직 안 났는데 왜 갑니까? 안 났는데 낫고 나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 났어요, 아직. 어떻게 났죠? 가다가 났죠. 가다가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라는 건요. 내용이 이해되고 납득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것이 뭐 이상한 신천지 교주의 말이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가다가 다 보니까 가다가 가는 중에 나버렸어. 그 중에 몇 명 돌아왔죠? 한 명이 돌아왔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7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문둥병 10명 다 났어요. 10명 다 났는데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또 마침 유대인이 아니고 성경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명 다 났지 않았어? 근데 어떻게 이방인 한 명만 돌아왔네? 여기 이방인데 그 앞에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 직접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는 인생은 10명 중에 몇 명? 한 명. 감사도 11조야. 보니까. 감사도 11조야. 그죠? 한 명 예수님께 와서 땡큐.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뭡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요,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은요,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요때 단어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입니다. 의사인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9명은 안 돌아왔지만 이 돌아온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뭡니까? 몸만 나은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영혼 구원까지 예수님께서 확증적으로 선포해 줬어요. 이게 다시 태어난 날이에요. 다시 태어난 날. 여러분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원래 이방인이었던 이 사마리아인 역시 그의 인생에 플랜 B라는 것은 없습니다. 플랜 B라는 거 없어. 예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예수님 못 만나면 그냥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사는 거고 플랜 B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만나냐? 플랜 B가 없이 올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다. 그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사마리아인 제사장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성전 자체를 못 들어간다고. 성전에도 못 들어갔는데 뭔 제사장을 만나기는. 근데 예수께서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이라 했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거 가봐야 저를 못 만나는, 못 들어간대요 거기 저는. 이게 문둥이들이 같이 지내는 거지, 제가 지내는 거지. 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소용없어요. 난 이방인이라고 개 돼지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돌아와서 땡큐 했던 사람은요, 가봐야 성전에도 못 들어가고 제사장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도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땡큐 하려고 그 이유 때문에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 전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5절 뭐라고 하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한테 찾아오기 전에 먼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뭘 했는지 모르지만 큰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어요. 그리고 이 나사렛 예수 진짜 메시아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고 선포한 겁니다. 엘리야 못지않게 올인한 사람이에요. 가봐야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할 건데 거기 가서 뭐합니까? 그래도 메시지는 자기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자기는 제사장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아멘. 이게 복을 받아. 자, 12명의 제자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읽을 때 12명의 제자가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변화산 위에서 내려왔더니 귀신 들리는 애 하나 붙잡고 막 씨름하고 있었죠. 예? 그때도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없는데 어쨌건 그 사건에 기도했다고 쳐도 그 외에는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씀 들어봤냐고. 제자들이 뭐 산에 가서 새벽 미명에 막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있었더라.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진심으로 울부짖고 기도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곁에 있잖아. 기도할 필요가 있어서 그냥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몸이 아픈데요? 그래? 고쳐줘야지.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그래? 가봐야지.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요, 막 절규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왜?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열병부터 나사로의 죽음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다 케어해 줍니다. 귀신도 내쫓아주고, 그렇죠? 갈릴리 호수도 잔잔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는 게 별로 나오지 않아.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죠? 승천해버렸네. 그럼 예수님 옆에 있어 없어? 이거 큰일 났네 이제. 옛날에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셨네. 큰일 났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옛날에는 기도 안 했더니 예수 옆에 계시니까.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니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 있을 때는 그냥 빼주면 되지. 예수님 없으니까 뭐 해야 돼? 모여서 기도해야 돼. 베드로야 예수님 베드로 빼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있으면 그냥 살려주겠지만 베드로가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살려줍니다.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면은 무조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자, 예수님이 진짜 안 계셔요. 만날 수가 없어. 악수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뭐야?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마치 옆에 계시는 것과 동일한 사건을 일으키는 신앙 기제가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 네 옆에 계신 것처럼 체험할 수 있어.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해 계시지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과 우리를 항상 연결해주는, 기도는 우리를 연결해주는 말하자면 영적인 와이파이야. 딸깍딸깍 대본에 연결돼. 아멘. 그리고 이거는 저의 말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가능하다고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들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는 건요, 근심은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근심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근심이 나잖아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왜?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도와주잖아. 왜 슬퍼하고 그래? 왜 근심하고 그래?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잘 보세요.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네가 기도하면 누가 행해?
내가 해준다고. 이게 요한복음 14장 13절인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두 번 얘기한 거. 이게 13절에 한 번 얘기하고 14절에 얘기하고 뭐요? 너희들은 내가 이제 승천할 건데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뭐 하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거요,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백지수표 주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는 이걸 받아먹을 거고, 믿음이 없이 플랜 B, C, D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평생 고달프게 사는 거야.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 플랜 B, C, D 끌어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그건 엘리야든지 뭐 문둥병자든지 간에 절대적으로 믿고 그 사람. 그 누가 예수님 만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예수님이 해준대잖아요. 아 해준대는데 왜 그걸 거부하려고 그래? 굳이 그것도 참 이상하지. 내가 행하리라 두 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근심하지 마.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했으니까 누가요? 내가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는데 두 번이나 말씀 연거푸서 하는데 평생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다가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냐?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부지런히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약속 지키는 거 그분의 자비를 여러분도 저도 체험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나타났네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하나님만 의지하고 대한 B, C, D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났네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땀 뻘뻘 흘리고 가봐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그 문둥병자가 몸만 나온 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은 확증 도장을 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오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품고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